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인품과 능력, 지도력, 업적 모두 흠잡을 데 없이 뛰어나서 성웅으로 추앙받고 있죠. 이런 훌륭한 이순신 장군에게도 반대자가 있었죠. 누가 떠오르나요? 허균이 아니라 원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원균과 이 역사의 라이벌이었죠. 두 사람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전라자수사와 경상우수사로 임명되어 조선 수군의 핵심인 전라도와 경상도 수군을 나란히 지휘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할 무렵 두 사람은 일본군 20만여 명이 부산포로 쳐들어오자 서로 협력하여 왜군의 바다 침범을 막았죠. 그런데 전투가 여러 차례 치러지면서 둘 사이는 차츰 벌어져 이후에는 서로를 사정없이 헐뜯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당시 선조 임금은 한산 대첩의 공을 인정하여 이순신 장군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수군을 모두 통제하는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원균이 이를 질투하여 이순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순신은 계속 모함했죠. 이순신과 원균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서로 배척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다 백성에게도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유다 백성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건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죠. 이들은 수차례나 끈질기게 조직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였을까요? 이전에도 방해하였지만 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몹시 분노하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산발랏은 5 콤보 질문으로 조롱하며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성벽 재건을 좌절시키려고 방해하였죠. 실제로 유다인들은 이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있던 이방인들에 비해 너무나 수가 적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힘이 없는 너희가 무슨 성벽을 쌓는단 말이냐고 조롱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곁에 있던 도비야도 산발랏을 도와서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한층 더 조롱합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은 먼저 말로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과 약점을 건드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비웃고 폄하하였죠. 그러나 대적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하여 성벽 높이를 절반까지 복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산발락과 도비야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도 사람들까지 연합하여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다 백성을 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동요되지 않고 성벽을 계속 건축하자 이제는 무력으로 위협하려고 했죠. 그들은 평소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나름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가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적대 관계이지만 자국의 이익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듯이 말입니다. 적대자들은 남을 헛들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기에 자기들끼리 잘 뭉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며 판단하는 사람들과는 애초에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언제든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면초가에 놓였죠. 원수들은 심히 분노하여 불시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키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한 소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나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는 마음이 두려워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전략이 먹혀들기 시작한 것이죠.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많고 우리들의 힘은 다 빠졌으니 이제 이 성을 건축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비관론에 빠져 있었고,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적들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덕이 원수들은 11절을 보면 공공연히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하였죠. 여러분,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는 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집요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대의 심리전을 쓰기도 하며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힘을 합쳐 공격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일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욱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집안일이나 잘 돌봐. 내게나 잘해.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반대자들은 우리가 지치고 포기할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 이면에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 씨름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우리에게 임한 싸움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온갖 위협과 방해에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그들의 대처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에는 이처럼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도 괴롭히고 미워하며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에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대적들로부터 업신여긴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아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들과 직접 맞서지 않고 그들의 처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적들이 비방하고 조롱하여도 어떻게 그들이 노력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망하게 해달라고, 당장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심한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근심하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 묵도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 마음에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고 멸시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개인적인 보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들의 죄를 처리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맞서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반대하더라도 참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대적들의 위협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불안해하였죠.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격려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대적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방해하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성벽 공사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공하게 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말은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대적들의 음모를 깨닫게 하셨고 방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벽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죠.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간 배는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렸습니다.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렸어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컸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나 일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끝까지 일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일하는 자들을 다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키고 일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수하들도 일하는 자와 방범하는 자로 나누어 지키게 하고 민장들도 뒤에서 지키게 하며 나팔 부는 자들을 따로 세워 비상시에 전략도 세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쌓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대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적들의 공격에 방비하며 성벽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일이면서 그들 가족들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도망치십니까? 시험에 들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일도 그만둡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고 우리의 행함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듦과 아픔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비방과 무시를 당하든 어떤 방해와 반대를 겪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든 사람이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곁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더라도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